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4장까지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서론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4장부터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말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9장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행하시고 유대인들과 여전히 이제 많은 부분을 두고 논쟁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오더니 그럼 이런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징조를 설명하실 때 감람산 위에 있으셔서 소위 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감람산 강화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강화는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의 주된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징조들의 일부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이고 또 일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절부터 24절에 있는 징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징조인 것이고 25절부터 28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더 결정적이긴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바로 이 심판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엔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건데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통곡을 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드디어 내가 고대하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울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자들은 내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믿지 않았는가 하면서 좌절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부터 저 땅 끝까지 자신의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마땅히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다 성취가 되기 때문이고 그 날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운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성도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 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날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33절까지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여기 34절부터 성도가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감람산 강화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강화의 결론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계시는가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조심하라라는 말은 무언가에 대해서 주의하고 잘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주의해라, 잘 살피라고 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 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34절을 이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 성도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신앙에서 계속해서 퇴보하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신앙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이 34절에서 주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말 그대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둔해진다라고 표현된 이 번역된 말은요, 짐지우다 또는 이렇게 세게 누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따르면 누군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는 이런저런 시험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뭔가 압박을 받는 상태가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 결과로 그 사람은 거듭날 때 받았었던 그 성령님의 왕성한 활동이 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이 짓눌려서 이렇게 억제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충만했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활발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도 풍성히 맺으면서 살았었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음으로써 무언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짓눌린 상태가 된 이후로는 이러한 마음의 거룩한 활동들이 억제가 되어서 그는 점차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사그라들고 종교 생활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이어질 뿐이죠. 그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더욱더 세상적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면 그 사람의 양심까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는 자신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성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압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 총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게 방종하게 살아가는 것 또는 절제하지 못하고 삶의 규모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이것은 분명히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마음을 돌보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탕함에 빠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일들에 전념하느라 자신의 세월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감각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그의 삶에서 절제 또는 질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삶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술 취한 삶, 술을 즐기는 삶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둘째로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헛된 일과 향락과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이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육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의 시선이 결국 이 땅으로 향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영적인 주제들을 묵상하기보다는 나의 돈에 대하여, 나의 건강에 대하여, 나의 친구들과 오락과 쾌락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가시떨기 밭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처럼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이생의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안일하게 살아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성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둔하게 만들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하는 그런 두려운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죠. 기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 같은 날,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날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날이 너희에게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에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자신이 다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깨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비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저희는 이 34절에 있는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이렇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했던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죠. 근데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이 기도와 영적 깨어 있음에 대한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왜 기도할 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정확한 원리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는 몇 구절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비단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듯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희를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한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때에 저희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다시금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을 다시금 가지게 만들어 주시죠. 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결과인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히는 겁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리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결과인 것이고 또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위로와 평안과 깨달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결코 잠들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로 그 마음을 일정 부분이나마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을 봤을 때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될 걸 생각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영혼 안에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둔해져 있는 상태, 무언가에서 억눌려 있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방탕한 삶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함도 당연히 빠질 수가 없겠죠. 또 그 사람의 마음은 다시금 새로워졌고 이제 이 생에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생활의 염려 또한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앞서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치명적입니다. 성경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활동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그저 누워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외적인 어떤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무감각한 상태가 되죠. 근데 기도하지 않은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부재의 치명적인 성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1800년대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영국 성공의 신자였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열심을 내어 계속해서 주님을 알도록 하자. 조심과 겸손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한 것을 깨닫는 의식은 틀림없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없으면 거룩한 것을 깨닫는 의식이 틀림없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진술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무감각하게 되는지를 경험했던 겁니다.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골방에서 신통치 않게 지내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신통치 않다고 한 도드리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슬프지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개인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 영혼은 굶어 죽는다. 영혼이 마르고 파리해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하도록 조심해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영혼이 굶어 죽고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분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메마른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다루기란 매우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엔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 있는 손을 떼어놓거나 하늘에 이르는 길을 폐쇄하려면 먼저 기도실을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떼어놓거나 기도실로 가는 우리 길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기도와 관련된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약 17,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당연히 거기 참여했으니까 기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하루 5분 미만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하루 7분 미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조사인데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모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도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애통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시편을 보시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그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시편에서만 약 60회가 등장을 하고 기도라는 단어는 약 38회가 등장을 하고 간구라는 말은 약 18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합치면 100번 이상인데 물론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다윗은 기쁜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는 그런 금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와 있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무했다라는 것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동사인데 머물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역시 기도를 그냥 단회적으로 5분 미만으로 하고 마치지 않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굳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4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그때 교회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누구보다도 살펴봐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공생의 가운데서 항상 틈만 나면 홀로 머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렇게 완전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저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아주 간악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미룰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설령 기도를 한다 해도 5분 10분 하고 많은 그런 아주 부실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도 방해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잡령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아주 멋있고 훌륭한 청년 리더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방언 기도를 하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 막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셨는데 그 리더분도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야, 저분은 진짜 아주 멋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하시는데 광고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도 나는 종종 이따가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듣고 나서 참 웃기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마귀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다른 생각들, 쓸모없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주는 마음은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상당히 교묘한데요. 이 의심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공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속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생각과 그 사람의 고백이 실제로 그 사람의 기도에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건 실제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마귀가 심어준 은밀한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이 은밀한 불신앙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기도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가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분이시다 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열정적인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우리를 무지 가운데 남겨둠으로써 기도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그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수단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의 영혼이 점점 파리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네라고 한다든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애꿎은 데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무지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무지는 그저 나의 소원만 아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만 빨리 끝내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도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충분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탄의 방해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을 유지하는 자는 실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라는 이 신앙의 뿌리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고 기초인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달이 바다의 조수간만에 영향을 미치듯이 기도가 우리 경건의 조수간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씨 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보나마나 기도를 적게 하고 있는 사람이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이것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영혼이 파리해지고 메말라 가는지, 얼마나 능력 없고 부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감정이 차오르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경건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정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경험했던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교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함으로써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상당 부분 그러한 말씀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밥도 못 드실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는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가장 귀한 3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잘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는 아주 분주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루터의 말처럼 기도를 잘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써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움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서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결코 진정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5분, 10분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코 5분, 10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마르키스 디렌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종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 30분만 지나면 와서 나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종이 그 디렌티를 보러 갔더니 디렌티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가서 안 되겠다 하고 불렀는데 이 디렌티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누기에 30분은 너무 짧은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만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시간이 30분처럼 짧게 느껴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은 결코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로 영혼을 깨우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